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보면 첫 구절이 그렇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러면서 불의한 재판장과 가부의 어떤 그 원한 풀어주는 이야기 그게 있고, 또 두 번째 9절에서 14절까지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렇게 길가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안에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제 바리새인은 기도하는 내용이 있고, 또 세리는 눈을 들어 감히 하늘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만 치는 이 모습이 이제 두 사람이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단락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11장에 한번 나왔어요. 11장에 나왔고, 여기에서도 이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 또 두 사람의 어떤 기도의 어떤 모습,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함께 나누어 봅시다. 우선 우리 지체들은 이렇게 정해진 시간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매일같이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는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가부와 재판관 비유에서 주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일까? 이게 과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인가? 아니면 불의한 재판장과 주님의 어떤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건가? 또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다 기도하는 장면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네. 먼저 신앙인들이 기도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귀신을 내쫓을 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기독교계에서도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성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도가 세상적인 기도냐 아니면 영적인 기도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도한다라는 그 행위 자체는 상당히 거룩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매일 날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으로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할 때에는 미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습관을 기르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적과 표적이 나간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걸 내가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자기에게 어떤 능력이 나간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기독교계 목사들도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거룩한 모습을 최대한으로 보이려고 노력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가식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기도를 갖다 한다라는 것은 먼저는 자기 자신이 듣게 됩니다. 그 기도를 할 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데, 이 기도는 왜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여정의 길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기초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에서도 보면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 과부의 표현과, 그리고 세상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가 귀찮아가지고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를 할 때 보면, 바리새인은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기도를 드렸지만 세리는 자기 자신이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기도 속에 바리새인은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외식적인 기도였었고, 세리는 진실된 기도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가장 기초가 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느냐, 이 부분이 달려있는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기도는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금방 우리가 읽었던 18장의 요 가부의 어떤 원한을 풀어주기를 위하는 이 재판장에게 간청하는 이 내용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늦은 밤에 그 친구를 찾아온 그 친구를 위해서 떡을 구하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11장에 보면. 그래서 늦은 밤에 친구에게 가서 자기를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또 다른 친구에게 가서 이제 떡을 구하는 어떤 이야기가 있죠. 이제 그 두 가지 기도를 드려서 이제 강청하는 기도,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는 기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두 단락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강론을 하고 하죠. 그런데 이 내용이 과연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이렇게 좀 이 세속적인 말로 하면은 물고 늘어지듯이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가? 또 이제 이거와 똑같은 이야기가 또 히스기야의 어떤 면벽 기도도 이제 덧붙여서 이제 항상 기도를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끝까지 해야 되고 막 이런 것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누가복음 11장이나 금방 18장의 이 내용이 그렇게 막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라는 내용인가 하면은 내용이 자세히 보면 그 반대예요. 오히려. 여기 또 18장에도 이렇게 보면 그런 재판장도 이렇게 이렇게 가부가 이렇게 번거롭게 할 정도로 느낄 정도로 이렇게 하니까 들어주는데 너희 천부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는. 그래서 우리가 이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15년 동안 면벽 기도를 위해서 생명 연장을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는 그 사이에 유다의 가장 악한 왕 므낫세를 낳았어요. 물론 이제 그 시기에 나왔기 때문에 악한 왕이 나왔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같은 결과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와 반대되는 분이 우리의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 천부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늘 이렇게 주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계시는 분인데 오히려 너희들이 뭔가 이렇게 오히려 구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문제 삼는 거죠. 이 단락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온 말씀 중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오늘도 여기에 마지막 단락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에게 합당한 기도로 이렇게 기도를 드렸고 뭔가를 구했어요. 그랬으면 이걸 이미 받은 줄로 알아라는 거예요. 그 시기와 때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맡겨진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자기 손에 뭔가가 이렇게 딱 주어져야지만 이걸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항상 이제 그것이 손에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이렇게 주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낙심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이 가부의 원한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가부와 세리와 같이 이제 그 밑에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이렇게 성전에 가다 기도하는 것과 똑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어떤 믿는 자들은 이 가부와 세리와 똑같은 입장에 늘 이렇게 심정이, 왜냐하면 세상과 항상 불화하게 되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믿는 자들의 어떤 모습이라고 이제 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기에서 이제 이 가부의 원한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한 이런 것이 될 텐데, 그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말한다라면 그 마태복음 그 8복에 이렇게 나오는 말 중에서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또 너를 욕하고 거슬러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하는 자, 이런 것을 날 듣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믿는 자들의 어떤 보편적인 것인데, 그런 자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어딘가에 이렇게 그 원통하게 하거나 핍박하거나, 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이제 이런 가부들의 어떤 그 두랫돈까지도 갈취를 당하거나, 또 아니면은 또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고, 그 미혹하는 자들이 이런 이제 가부나 세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하는 것인데, 이런 거에 대한 은한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원한을 갚아주세요, 나의 어떤 원한을 신원해 주세요 하는 것은, 그렇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바로 그걸 응답을 안 해주겠는가,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재판장이라는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참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이렇게 딱 그 대조를 이루어서 이제 이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재판장이라면 공적인 사무를 이렇게 담당하는 자인데,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사사로이 이렇게 이제 이 재판을 행하는 자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항상 이 자들은 여기서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재판의 주권이 항상 누구에 있는가를 이렇게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를 재판하시는 그 재판장은 공의와 정의로서 이렇게 공평무사하게 이렇게 재판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원한이라는 것은 시와 때가 주님에게 이렇게 있을 뿐이지, 이미 우리가 우리의 어떤 원한, 또 우리의 어떤 은통함 이런 것을 주님에게 이렇게 고해 올렸다라면 그거는 이미 주님이 연락을 하셨고, 그거는 주님이 때가 되면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걸로부터 자유해야죠. 그 문제, 어떤 문제 가지고 거기에 계속 그것 때문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다라면 그것도 어리숙한 어떤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여기에 어떤 내용들은 세상의 어떤 불의한 재판장의 장과 우리가 진짜 재판을 이렇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신원하는 재판장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먼저 좀 이렇게 인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어떤 기도는 우리 형제님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잘 이렇게 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주님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알려주세요 이럴 때 마태복음 6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애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너희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듣고 계시는 그분께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성전의 어떤 큰 어귀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외식하는 어떤 기도의 어떤 상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들은 이제 거기에 결론을 보면은 스스로 높이는 자, 바리새인은 스스로 높이는 자, 그리고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자, 이런 자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핵심 단어는 우리가 쭉 이렇게 보면은 주님이 이런 세리와 창기들과 먹는 것을 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시비를 걸어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오는 이제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따로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거룩이라는 것, 그들이 이렇게 거룩히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보실 때에는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고 위선적인 거 여기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 성경에는 상한 심령들 뭐 이렇게 이런 것은 나오죠. 통회하는 마음 이런 자들의 어떤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그 많은 곳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세리 같은 경우는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으로 이렇게 주님에게 단지 불쌍히 여겨달라는 요 한마디만 이렇게 올려드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더 증거하실 분? 예, 제가 조금 보태겠습니다. 그 금방 홍영진님 언급하신 그 성경 구절, 은밀한 곳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성경 여기저기서 저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었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아버지만 보시는 그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 기도할 때 그 어떻게 하면 은밀한 골방이 그러면 그 골방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 골방은 아닐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이제 그 뜻은 내가 기도하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는지 모르는 거를 말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여기서 이렇게 뭐 몇 군데서 보면 보이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요. 성령을 구하는 건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어떤 기도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뭐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를 안 한다고 하면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될까? 뭐 저기 정해놓고 해서 그 기도할 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을 채우면 뭐 20분, 30분, 40분 채울 수 있는가? 한번 이제 궁금해요. 그런데 성령을 구한다는 거는 진리의 영이 내 속에 오셔서 나한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구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떤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하면 그거는 항상 할 수 있는 거죠. 쉬지 않고. 성경에서는 이런 걸 얘기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기도할 그들이 구하는 게 뭐였습니까? 그들은 메추라기를 구하고 또 편한 길을 구하죠. 그래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험하고 좁은 길로 가는 거를 싫어하고 그들은 넓고 편한 길을 가기를 원하고, 또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만나를 먹는 거를 원하지 않고 그들은 메추라기를 구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 기도가 뭐냐, 믿음 안에서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었다고 저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 뭐 과부가 기도하는 것 또 그 아까 11장에서 누가복음 11장에서 떡 세 덩이를 구하는 것도 왜 또 떡을 구하고 세 덩이를 구하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아 이게 그냥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를 어렴풋이라도 알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여기 그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거는 사람의 의를 자랑하려고 그 하나님한테 사람의 의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기도이고 그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니까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 그게 액면 그대로 그렇게 그 입으로 하는 기도였겠는가 그 기도가 저는 그 세리의 기도를 그것도 이제 묵상을 이렇게 뭐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에서 이렇게 듣는 것은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아까 이 문제 보고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저 세리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그 사람이고 그가 그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 상한 심령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이어주실 분요. 네,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18장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신 것은 지금 이 그들이라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들이라는 것은 이것이 앞에 17장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바리새인과 제자들을 함께 두고 하신 말씀이 그 앞에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하실 때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걸로 봐서는 거기에서 이어져 갖고 그들의 여기는 누구라고 이렇게 18장에서는 지명을 안 하시고 그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재판장을 비유를 해서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내용상은 이제 과부가 그렇게 어떠한 것을 청을 하는데 들어주지를 않고 하는 그런 와중에 이제 재판장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하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봤어요. 그랬을 때에 그러한 어떠한 죄책감이랄까 하나님이 두려워갖고 이제 과부의 말을 들어주는 그런 저기로 하고서는 일단은 이제 제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심중인 것으로 봐져요. 그랬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것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냐. 하나님이 이 재판장이 하나님의 어떠한 과부의 그 청함을 듣지 않는 재판장 스스로가 그 죄책감을 가진 것처럼 왜냐하면은 율법의 과부의 말을 무시하면 하는 그러한 무시하지 말라는 그러한 율법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게 아마 출애굽기 어디에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재판장이 이게 그릇된 재판장이라도 이러한 저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곧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는 그 기도를 할 것 같으면 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끝에에 내가 다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 말씀은 인자가 오실 때에 하는 거는 이제 나타나실 때에 그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 제자들이 얼마만큼 니네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만큼 충성을 했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으로 저기를 해서 이 말씀 안에서의 그 가르치심은 하나님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면은 이루어지고 응답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어떠한 위로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기 시간을 제가 조금만 정리할게요. 우선 여기에 가부가 간청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은 여기에 가부가 이렇게 택한 자로 이렇게 이제 상징되어 있어요. 그러면 택한 자의 원수는 바로 하나님의 원수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런 어떤 가부의 간청이면 이 불의한 재판장이니까 간청이 필요한 거지. 정상적인 재판장이면 가부가 뭔가 이렇게 원한이 있어가지고 오면 당연히 사정을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니까 당연히 그런 이런 가부의 어떤 간청이 오면 바로 즉시즉각 이렇게 응답을 하겠죠. 그게 이제 불의한 재판장과 주님의 어떤 공의로운 재판, 이것이 이제 이렇게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덧붙이자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친구에게 이렇게 강청해서 떡을 이렇게 얻는 행위를 볼 때 이제 강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는가 이럴 때 이 강청함이라는 게 그 뜻을 의미를 살펴보면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만약에 자기를 늦게 찾아온 친구에게 먹일 떡이 준비되어 있으면 자기가 먹이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준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떡을 장비하고 있는, 그러면 떡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기도를 주님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친구에게 가서 떡덩이 3개를 주세요 하는 거는 주님에게 가서 나한테 찾아온 자가 지금 이렇게 말씀이 곤비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내가 지금 먹일 것이 없으니 주님 나한테 성령의 어떤 인도에 따라서 제 입에 이렇게 말씀을 넣어주시면 내가 그 친구에게 전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늘상, 그러니까 강청함은 내가 뭔가 준비가 부족하거나 내가 아는 것이 부족할 때 주님께 늘 이런 장비된 말씀들을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늘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준비가 안 됐을 때 이렇게 불현듯 찾아오는 손님을 이렇게 영접하기 위해서는 부끄럽지만 주님께 이렇게 가서 이렇게 고하면 그 떡을 왜 주님이 안 주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자, 형제님 뭐 주신 말씀 있으시면 듣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래 끌을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잠깐 개입을 해서 요약을 좀 하려고 그래요. 여기 사람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특히 그 지금 아까 디나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 또 함께 있는 그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중심 주제는 뭐냐면 데려감을 받은 한 남자가 있고 그 한 남자의 짝이 되는 사람은 이제 나중에는 데려감을 받았는데 그 과부로 지금 현재 남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 17장에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 얘기가 남자와 여자 얘기가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데려감을 받은 자는 그럼 무엇 때문에 데려감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파를 하는 문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크게 오해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순교당한 걸 말한 거예요. 대감을 당했다는 거는. 이제 이건 전제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니나 자매가 그 율법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언급을 했어요. 신명기 27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과부를 말씀하실 때 괜스럽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엔 뭐한 과부가 그렇게 많겠어요? 남편 이름 과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 그런데 이것이 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선지자의 생도의 그 과부 이야기 이런 것이 모두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자, 신명기 27장 19절 보겠습니다. 물론 이 구절 말고도 이제 몇 구절이 있는데 내가 대표적인 구절만 뽑은 거예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셔요. 이거는 선지자들의 해석에 이사야 1장 23절을 한 절을 조금 연계해서 더 찾아보고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사야 1장 23절 보겠습니다. 네 고관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의 고관들이에요. 패역하며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주님께서 신약에 와서 고아의 호소,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 자라는 것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방백이요 관원들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는 성경 자체를 가지고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45절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 병행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5장 45절. 내가 너희를, 여기는 유대인들이에요.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만 아니고 대대로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해서 자기네들의 기득권으로 그것을 법을 오남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날 무슨 검사나 판사나 이런 전부 쳐죽일 놈들이죠. 그런 놈들이 전부 원래 법의 취지라는 것은 힘없고 연약한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법이 그렇게 제정된 목적은. 그런데 그 법을 운용하는 나쁜 놈들이 운용을 하면은 이게 무전유죄, 유전, 무죄, 이런 얘기가 나온다든지, 예, 그런 불평이 국민들한테 이렇게 횡행하는 것은 꼭 오늘날과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날은 최대로 악하고 불의한 세대가 지금 판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짐승떼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한 재판관이라는 사람 비유를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권세를 부리는 자이면서 실제로는 하나님도 존경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말씀 자체를 저희가 오해한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 찍어 누르고 이식에 이식을 더 취해서 무거운 짐을 계속 더 올려놓고
그런 짓을 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원하며 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오늘날 신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국민들을 개돼지로 한다고 오늘날 높은 자리에 있는 놈들이 다 그런다고 그러면서 아주 유행어가 됐더만 보니까 국민들을 개돼지로 한다고. 그래요. 예.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아요. 저희가 죄인이니까 저희가 하고픈 대로 그것도 법조문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필요에 맞도록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만약에 똑같은 법조문을 나한테 적용을 하게 되면은 나는 그 법에 의해서 징역 가야 되고 저희는 그거에 의해서 권세를 누려야 되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그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법을 운용하는 권세를 그들이 가졌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천민들이야. 야, 이제 그때 당시 상황이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야,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던 당세, 그때 당시 일이니까 당세의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결국은 예수를 죽여요. 이제 그러면 모든 주님의 지지자들은 과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전에부터 계속 그런 짓을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과부라는 건 남편을 잃은 자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남편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이들의 남편이라는 건. 그런데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그들이 해석하는 율법에 따라서 이단자로 몰려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럼 과부가 남은 거예요. 그러면 과부가 법에 가서 호소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보호를 받기 위해서 호소를 하면 이 사람들이 그 남편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을 두려워하거나 인간들이 자기들한테 와서 귀찮게 한다 해가지고 들어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에는 날마다 또 이 과부가 호소를 끊임없이 하겠지. 그러면 나 귀찮아서 안 되겠네. 그냥 들어줘야 되겠네. 이제 이건 비유예요. 그 억울한 과부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집행하는 하나님은 과부의 송사도 결국은 들어주게 돼 있어요. 들어주면 과부도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감. 두 여자 중에 데려감을 받는 여자가 돼요. 그 여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그랬는데 남편도 자기네들이 해석하는 율법에 의해서 이단자로 몰아 데려가 버리거나 하더니 이 과부 운전하니까 계속해서 이식을 계속 막 무거운 짐을 계속 올려놓는 거예요. 뭔가 무엇이 억울했겠어요. 남편 뺏긴 거 억울한 데다 대고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냐 그런 억울한 원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때가 되면 이 호소가 연락이 되어져요.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툭 하면 내세우는 모세가 그들을 고발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아까 내가 요한복음 5장 읽었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발하러 온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를 고발할 자가 있는데 너희가 바라는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거야. 법을 바로 집행하는 날이 온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참 남편이신 예수님을 이단자로 뺏겼어요. 진실한 제자들은 고아의 입장도 되지만 과부가 된단 말이야. 남편을 잃었으니까. 그러면 남편을 잃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우리 주님 죽인 것만 해도 우리는 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식을 계속 올려. 가난하니까는 빌리러 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저희가 하나님 말씀만 듣다 해가지고 필요대로 이렇게 풀어주는 입장이잖아요. 주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그들한테 말씀 들으러 그냥 가는 거예요. 말씀 들으러 가면 그걸 자기네들이 어떤 권세로 삼아가지고서 그냥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필요에 따른 율법 해석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80을 빌렸으면은 이자를 20을 딱 올려놓는 거예요. 80도 못 갚아도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 판인데 이자를 올려놓으면 무슨 예지로 갚아요? 50을 빌렸는데 이자를 50이나 올려놔 버려요. 그럼 무슨 예지로 갚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교회에 다녀가지고는 절대로 짐을 벗을 수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세상에서 먹고 사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나한테 오면 짐 뱉게 준다 이래요. 그러면 나한테 내가 예배당 가면은 나 저 필요한 대로 목사가 나한테 돈을 한 달에 뭐 300이든 뭐 500이든 얼마씩을 매달 줘야지.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저희는 오히려 받아가 버리잖아. 뭐야 도대체.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예배당 가면은 그들이 짐 벗겨준다고요? 짐을 올려놔요? 짐을 벗겨줘요? 이 말 같지 않은 이런 현실이 그때 당시 신앙세계에도 있었고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 과부의 원한이라는 게 뭐일까? 왜 과부인가? 그 다음에 과부의 원한을 그러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송사를 거는 수리를 하지 않던 자예요. 그러나 그 불의한 자들을 그들이 오남용하던 모세가 율법이 그들을 정지하고 심판하고 그들을 지옥에 보내는 날이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비유로 들어서 말씀한 거예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번은 잘 마무리가 되었으니까요. 자, 2번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어지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 단락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삭개오가 좋지 않은 것들이 있죠. 나의 소유했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어주겠다라는 말씀이 있고, 또 혹 누구를 속여서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들의 이런 삭개오의 어떤 응답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열어주실 분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원래 이 세리장이죠. 삭개오가 세리장인데 원칙적으로 보면은 그 나태 같은 경우도 세리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뭐를 볼 수가 있냐면은 세리장 삭개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게 세무장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칙적으로 하면은요 세금을 걷는 겁니다. 그러나 세금을 걷는 이 그 세무 업무라는 것은 절세라는 게 있거든요. 절세.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라는 앞에 누가복음에서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있어요. 그 불의한 청지기는 절세를 해준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세리장 삭개오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면은 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부자가 됐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그렇게 거룩한 마음을 가졌다면 왜 부자가 됐겠어요? 그것은 다 세금을 갖다가 어떻게 됐건 착복을 했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부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면 그 아랫사람들이 착복을 해가지고 삭개오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삭개오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겠어요?
봉급만 받아가지고 부자가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절세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돈을 갖다가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과하게 세금을 매긴 장본인은 삭개오와 그의 부하들이겠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지금 오늘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 삭개오가 회개를 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절세를 해야 되는 이 부분, 원래는 이제 그 로마에서 세금을 거두면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세금을 걷어냈는지는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스라엘 사회는 세리하면 죄인으로 취급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당대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을 갖다가 생각해 가지고 세금을 얼마든지 절세해 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들은 그것을 갖다가 하지 않고 악랄하게 뜯어갔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세리들을 갖다가 죄인 취급을 갖다가 했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뭔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반, 그 다음에 또 4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착복한 것에 불이한 그 세금을 더 걷었으면 그것을 위해 가지고 반을 갖다 더 내겠다. 소유의 절반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4배를 갖다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이 그 단순한 그 세리장 삭개오를 갖다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부분을 갖다 이제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홍 형제님께서는 그걸 질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는 인간은 저주를 받고 아담은 저주를 받고 가인은 저주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땅은 4배의 저주를 갖다, 즉 저주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건 따블의 따따블을 얘기하는 건데 택시를 갖다 탈 때 손을 갖다 이렇게 따블 아니면 따따블 하면은 택시가 금방 서가지고 태워다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따따블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2배의 따따블은 4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삭개오가 4배를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인간은 저주의 저주를 받은 상태이고 그걸 원상복구시키는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말 그대로 세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갖다가 원상복구, 즉 죄값을 다 탕감시켜주는 어떤 그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지금 어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갖다가 삭개오에 지금 비유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건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또 이어주시죠. 네. 네, 자매님. 삭개오가 이것은 그 구약의 배상법을 아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 삭개오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아까 조금 전에 그 박형제님 얘기한 것처럼 세리장이기 때문에 세를 과다하게 받아낸 것을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자로 아마 살았겠죠. 여기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배상법이라고 나오는데 사람이 소나 양을 두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갚되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를 갚을지니라. 그 구약이 그렇게 나왔어요. 배상법이라고.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다윗이 또 말한 것이 있거든요. 사무엘하 보면은 11장에
이게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이게 하는 말이죠.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그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의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줘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하여 주었으리라. 이제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삭개오도 이런 그 세리장이기 때문에 이런 그 이스라엘 배상법을 아니까 그 탈취한 것을 그게 세금을 더 과다하게 걷어들여서 이제 부자가 됐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그 자신을 이제 주님을 만나서 돌이킨 거죠. 자기가 그런 것이 있으면 4배나 갖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 이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이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라고 봐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글로 지나가신다고 하니까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그렇게 했고, 또 그것을 안 예수님은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이제 거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고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삭개오가 세리장일지라도 그렇게 불의한 세리장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고 또 그 밑에도 보면은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걸로 봐서는 삭개오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세리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죄인이라 그러고 이렇게 탈취를 한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조건 다 죄인이고 더럽게 보는 그런 것이 있지 않았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서 죄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 하는 그런 또 얘기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지금 여기 말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면은 삭개오는 자기 스스로가 내가 그렇게 탈취를 하고 저기를 해서 저기를 했다면 이렇게 저기를 해서 소유의 절반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또 빼앗은 것은 뇌갑절로 갚겠나이다 하는 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애자 자매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율법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이렇게 변호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기를 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그 따로 기도하던 그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이제 그 주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이 하는 그 행태가 사실은 뭐 우리 일제 시대 때 일본을 이렇게 일본 앞제비 역할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세리라는 거는 그 이스라엘 땅의 어떤 그 백성들의 어떤 세금을 이렇게 거두어서 로마 제국에다가 이렇게 공납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책임을 지은 자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편과 동편으로 나가는 어떤 그런 길목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이렇게 기록에 찾아보니까 여리고에는 그 간세청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거기에서 이제 이 모압이나 이쪽 동편 쪽으로 나아가는 왕의 대로로 나아가는 어떤 그 길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역이 이제 좀 빈번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세리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간세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간세라는 업무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불법적으로 이렇게 뭐 눈 감아주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불법적인 어떤 그런 뇌물을 받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하튼 이 삭개오의 어떤 소유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소유가 많아진 거는 정당하게 이제 이렇게 세금을 징수했는지 이거는 모르겠지만 그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세리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러면은 너희들은 부과된 거 외에는 더 받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 세리들이 더 부과해가지고 받는 것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먼저 삭개오의 어떤 경우는 어떠한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여기에 그 삭개오가 행하는 행위는 주님을 이렇게 영접했기 때문에요. 이제는 구속은 이루어졌어요. 구속은 이루었고 지금 자기 소유의 절반을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라는 거나 또 자기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취한 것이 있으면 내외로 갖겠다라는 거는 이게 속건제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건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약의 어떤 속건의 문제를 이렇게 보면 누가복음 삭개오의 어떤 경우가 있고 또 대표적으로 빌레몬서가 그 속건제를 드리는 어떤 그런 장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 오네시모의 어떤 그런 그 속건을 이렇게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속건을 이루게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네시모가 이제 바울의 어떤 그런 동력자로 일을 하고 있지만 너의 원주인은 빌레몬이기 때문에 빌레몬이 네가 뭔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어떤 것도 오네시모에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취하지 않겠다. 그의 어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오네시모를 이렇게 빌레몬에게 보내고 이제 그런 성인을 받고 이렇게 해서 동력자로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보이는데 여기 이제 네배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금방 자매님이 말한 대로 다윗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그 배상법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어떤 속건과 배상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가지면 되겠고 우선 여기 아주 대조를 이루는 게 뭐냐면 그 앞에 부자 가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8장인가요? 네, 18장 18절에서부터 보면 부자 가는 너의 소유를 다 팔고 나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러지 못하는 자와 삭개오가 아주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삭개오가 모든 소유를 팔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절반만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냥 합당하게 받아들이죠. 그러면 삭개오가 만약에 이제 절반을 이렇게 뭐 우리 그 사도행전의 봉처럼 그렇게 이렇게 꼽을 친 거냐? 그거는 아닐 거다 그죠. 결국에는 삭개오가 주님을 어떤 영접하고 그런 속건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나머지 절반도 남은 절반도 삭개오가 어떻게 쓸 것인가는 아마 삭개오의 어떤 믿음에 따라서 결국에는
주님의 어떤 그런 소용에 따라서 쓰여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우선 우리가 요 삭개오의 어떤 조치는 속죄를 이루었지만 속건을 이루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19장 11절에서부터 이제 27절까지가 머나의 비유입니다. 그 머나의 비유는 아시겠지만 그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있죠. 그러면은 머나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의 어떤 차이는 우선 모든 자에게 한 머나씩을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고 마태복음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이렇게 4등을 줘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나머지 스토리는 거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에서 머나의 비유와 마태복음에서 달란트 비유의 어떤 차이가 무엇일까? 이를 통해서 우리는 뭘 좀 이렇게 캐치를 하면 될까? 이거에 대해서 나눠봅시다. 라든지 이거 달란트는 이제 금, 은에 대한 그 단위라고도 중량 또는 단위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문화에 대해서는 이거 중량이고 달란트는 말 그대로 금, 은의 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게요.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어요. 그냥 똑같은 중량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이 금이건 은이건 똑같은 중량을 받았습니다. 달란트는 구분돼서 받았어요. 5, 2, 1 이런 형식으로 구분돼서 받았고 그런데 달란트 비유에서 얘기하는 것도 똑같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에다 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도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또 수건에 감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이런 현상, 우리가 무엇을 갖다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한 문화를 갖다 주시는 것 같아요. 인간에게 한 문화의 믿음을 갖다 주면, 우리들은 세리와 같은 세리장들이 되어가지고, 또는 세리들이 되어서, 죄인들을 갖다가 절세를 시켜줘야 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말 그대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돈으로 비유하기 때문에 자꾸만 부자가 나오고 세리장이 나오고 이런 형식으로 지금 이제 돈과 연결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똑같은 한 문화인데 그 한 문화 가지고 지혜롭게 잘 활용을 하면 많은 사람을 갖다가 그 죄빚을 갖다가 탕감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충직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말 그대로 이 한 문화를 가진 그 한 달란트나 수건에 감싼 자는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문화를 수건에 감싼 자나 아니면 한 달란트를 그 땅에 묻은 자는 죄탕감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613가지의 율법을 덧칠해 가지고 전토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자에 이자를 갖다 더 붙여서 심한 죄인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것이 인간은 여기서 이제 그 다시 앞 구절과 연결이 되는데 삭개오랑 연결이 되는데요. 인간은 단순히 저주만 받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뭐냐면은
저주만 받은 자는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나중에는 행위로 빠지는 경우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저주를 받은 자는 행위로 빠질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완벽하게 죄탕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이거를 읽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느껴지는 게 인간은 완전한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자기가 병자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제사장이신 예수께 나아올 수 있다. 그것을 갖다 지금 항상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렇게 느껴지걸랑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그 똑같은 달란트라든지 똑같은 한 문화를 갖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 잘 활용한다라는 것은 인간이 누구나 다 죄탕감을 받은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죄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다 믿는 자들이 됐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자가 아니라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죄빚을 완벽하게 탕감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 계보를 따르는 무리가 곧 한 문화를 10문화로 만든거나 5문화로 만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는 때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그 죄를 갖다 예수님이 대속하셨다라는 그 은혜를 강조하는 그런 신앙, 그것을 갖다가 이제 참된 형제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또 이어주실 분요? 제가 조금 네. 얘기할게요. 10문화, 5문화, 한 문화인데 그 10문화를 다 구속은 받았는데 그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이게 그 개인에서 보면은 이게 청년의 아비분량에 이른 사람, 그 5문화는 한 청년의 분량에 이른 사람 같고요. 한 문화는 자기 구속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생명이 자라지 못하고. 그리고 한면에는 또 이제 사도 바울 같이 그 복음을 전해서 많은 그 장사 이익을 남겼다고 했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 것이고, 이게 5문화도 이게 한 문화에서 5을 남겼잖아요. 5문화를 남긴 것처럼 복음을 전해서 다 그들도 그 영혼들을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 그것을 좀 느껴지고요. 이게 한 문화 받은 사람은 여전히 자기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그냥 그 한 문화 받은 구속을 받은 그대로 그 상태로 있었다는 거죠. 좀 그게 느껴져가지고요. 네. 또 이어주실 분 계세요? 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비유는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들 비유가 있어요. 거기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가는 집주인과 같다 이러면서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데, 거기 보면 3시, 6시, 9시, 11시 각각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이제 주인이 계속 나가서 그 장터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포도원에 들이죠. 그리고는 이제 약속은 뭐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이제 그 포도원에 들였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일을 마치고는
낮게 들어온 자나 아침 이런 시간에 들어온 자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비유가 나와요. 그거나 이제 여기 머나의 비유는 똑같이 이제 포도원에 들어온 자, 또 주님의 어떤 부름을 받아서 장사꾼으로서 이렇게 일에 나서는 자, 이런 모든 자들이 동일한 걸 받아요. 그래서 금방 그 자매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어떤 구속을 입는 것은 누구나 똑같아요. 영의 구속을 받는 것은. 그렇지만 그 사람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각자마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10문화를 남기는 사람, 5문화를 남기는 사람 이런 것들에 이제 개인적으로 적용을 한다라면 이렇게 혼의 구원을 이루는 어떤 측면의 어떤 차이,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고, 또 이거를 이제 그 위에 세리장 삭개오 이 이야기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에 이어져서 머나의 비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삭개오를 세리장으로 해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 이야기도 하지만 주님도 세리장처럼 세금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누가 얼마나 찾아오는가에 따라서는 상급이 이제 천국의 상급이 달라지겠죠. 자,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영의 구속을 받은 자로서 기본적으로 주님 앞에 행해야 될 어떤 책무가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면 마태복음은 각 차등이에요. 각자에게 맡기는 분량이 달라요. 이거 우리 누가복음 12장 한번 갑시다. 요 앞에 바로 12장이니까. 12장 42절부터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하고 하여 남녀 종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도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를 벌에 처하리라 하리니. 자, 47절 48절을 잘 봐야 되는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반대로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고 뜻대로 행한 자는 상이 클 것이요. 또 이 말이 되겠죠. 그리고 또 48절에 보면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이거는 뭐 알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파수꾼과 같아요. 이 사람이 뭘 이렇게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아서 몰랐다라면 그 사람은 그 죄로 죽겠지만 그 자를 맡아서 파수해야 될 파수꾼은 이제 그 책임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도 많이 달라고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지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이렇게 남겨서 10달란트를 만들고 2달란트를 맡은 자는 2달란트를 만들고 그럼 1달란트를 받은 자는 1달란트를 남겨서 2달란트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각자가 맡은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째 보면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크게 열어줘 가지고 많은 것을 보여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게 하시는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요구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많이 받은 자입니까? 적게 받은 자입니까?를 우리가 이제 스스로 생각해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을 받았는데 라고 생각하면 많은 책임을 이렇게 공감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는 이제 여기 머나의 비유에서 보면 10고을을 맡겨서 10고을을 치리하는 자로 세워줄 것이고 5고을 남긴다는 5고을을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많은 요구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당대에는 이렇게 우리 형제님을 보시더라도 당대에는 이렇게 적은 수지만은 또 그 아래 때에 가서 이렇게 또 번성을 하고 하면은 한 계대가 그렇게 낳고 해서 이렇게 생육 번성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여기 이제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뭐 수군에 쌓아둔 자, 이런 자들은 이 자가 뭐냐 하면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왕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 14절에 보면, 19장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의 왕 되기를 원치 않는 자가 있어요. 이 자들의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인데, 장사를 하면 장사를 하는 것이, 우리 17장에 보면 뭐 종이 밭에 가서 뭐 이렇게 일하고 오면 뭐 나 이리 와서 먹으라 하겠느냐, 뭐 이런 말씀하시죠.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명령을 수종하고 왕의 명령을 수종하고 그런 자인데, 여기는 이 불의한 종은 주인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 주인은 엄한 사람이고 두지 않는 건데도 취하는 자고 신지도 않고는 거두는 자다, 이렇게 주인을 판단하고 있는 수종자의 자세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주인을 판단하는 이런 불충을 저지르는 어떤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자, 이런 것들, 주인이 늦게 오리라고 판단하고 막 종을 때리고 먹고 마시는, 이것도 판단을 하잖아요. 주인의 어떤 주권에 대한 것을.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범하는 어떤 실수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에 보면은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요. 그런데 이제 입성하는 과정은 다른 복음에서 기록한 것과 거의 같은데, 누가복음에서만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시면서 이렇게 우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우시는 이유가 뭐 대략의 설명에 보면은 내 은서들이 토두를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심판을 행할 것을 이렇게 있는데, 그때 그러면 주님은 우시기만 했을까? 그러면 그냥 이 예루살렘의 어떤 불의에 대해서 심판만 생각하셨을까? 그때 주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주님의 심정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44절까지가 그 답인 것 같아요. 네. 주님이 주신 것은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들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게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앞에 그 제자들처럼 그 세리와 죄인들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래야 주님 품에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건데, 이게 주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끝내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이잖아요. 이게 주님이 이것을 이제 타식하신 것이죠. 그렇게 봤어요. 네, 우선 여기 이 장면, 주님이 나귀 타고 이렇게 입성하는 장면에 보면 이제 두 무리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주님이 이렇게 입성할 때 옷가지를 막 겉옷을 길에다가 피우고 하는 사람,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이렇게 깊은 소리로, 큰 소리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주님의 입성을 이렇게 환영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지금 거기 보면 39절에 보면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렇게 하는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자들이 이렇게 점유하고 있냐 하면, 주님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는 자들이 이렇게 그 성전을 점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책망하라는 소리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침묵하였다면 돌들이 소리 지르게라도 할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살렘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왕이 어떤 왕인지를 모르니까 누구는 책망을 하라고 그러고 어떤 무리는 이렇게 한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영하는 무리는 아주 극소수인 거죠. 결국에는 극소수고 대다수의 그 예루살렘 성읍에 거하는 자들은 이런 어떤 바리새인과 같은 이들의 어떤 추종자이거나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참 평화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질문을 내놓고 이제 정리하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너희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치고 그런 자들이었는데 암탉이 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구절이 있죠. 그리고는 이제 보라 너희 집이 항파하게 버리진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는 이제부터 너희가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어떤 실제적인 이제 시련의 시기가 이 예루살렘의 성을 내려보면서 주님이 어쩔 수 없이 이런 그 예루살렘에 이런 것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해안에 젖어 있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러하지만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를 원했고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온전케 그 주님의 어떤 뜻에 이렇게 순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계도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나라의 온 복음 그들로 인해서 복을 이렇게 열방이 이제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이제 그 복음이 이 이방 땅으로 넘어가게 되는 어떤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그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이름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들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래서 다시 어떤 교회 시대 끝에 또 다시 유대인의 어떤 회복 시기를 이렇게 집행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이 그렇게 성취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 주실 거 있으면 선거 듣고 마지막 5번도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죠. 주실 증거 있으세요? 없으면 5번으로 갑니다. 자, 누가복음 20장입니다. 20장에 보면 이거는 이제 각 복음서마다 나왔던 내용인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주님에게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있죠. 그러면 이런 요구는 우리 지체들도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행위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당하게 이렇게 우리의 어떤 입장과 성경에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증거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하고 갔으면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누시죠. 우리 박영재님한테 무슨 근으로 이런 선생 지도를 합니까? 하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네. 이건 똑같이 저는 지금 사실은 이제 그 4번 문제를 갖다 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형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44절에서 보면은 19장 44절에서 보면은요.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보살핌 받는 날이라는 것이 43절에 보면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4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라고 얘기 좋았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화를 가지고 왔는데 그걸 숨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나나주에서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갖다가 얘기를 해서 찾아봤더니 오시는 날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심판 날이라고도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날이 예수님이 우신 그 날이 심판을 확정한 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으시고 장사하는 것을 갖다가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다가 20장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사두개인이 지금 예수님을 앞뒤로 다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면서 포도원 농부 비유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봤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은 기독교계에서 자기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원래는 출애굽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부른 이유는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장로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칙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를 갖다가 제사장으로 불렀다라고 얘기하면 기독교계에는 만인제사장설이다 하면서 이단자라고 배척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잿빛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나가서 잿빛을 갖다가 탕감받았다라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중량으로도 문화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만큼 확장을 시키느냐에 지금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는 은을 상징하고 은을 갖다가 지금 은의 중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서. 그러면 결국 혼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각을 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형제님 질문이 네. 자, 저는 이제 너는 무슨 건으로 이런 걸 하냐 하면은 바로 나는 이 구절을 보여주기는 할 것 같아요. 그냥 이거보다 더 주님에게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도 이렇게 주님에게 이렇게 시비를 걸었다.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당신들은 이렇게 랍비 학교 졸업증명서 그것이 이제 이런 어떤 가르치는 선생권을 이렇게 획득하는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예수님도 그 당시에 이런 랍비 학교의 어떤 졸업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시비를 걸렸었고 그러니까 제일 이제 변증하기 제일 좋은 거는 이거 이제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말씀 구절이죠. 요 말씀 구절이 아마 가장 좋을 것이고 이거는 이제 그 모든 복음서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도 다 이제 이것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 다른 어떤 말씀들을 좀 찾아본다라면 그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아버지를 아는 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아들의 어떤 소원에 의해서 계시를 받은 자가 되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의 뜻에 따라 보냄을 받은 그 아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또 이런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아는 자들은 거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11장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값없이
이렇게 받은 것이라 값없이 이렇게 행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증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결국에는 이제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너희들과 함께 너희와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진리의 영,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모든 것을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요한일서에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비밀과 경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받는 것이고, 또 우리의 필요를 성령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어떤 증거자의 어떤 것이지, 이런 어떤 당신들이 말하는 이런 학교에 이렇게 졸업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그런 것이 어떻게 그 가르침의 어떤 자격이 되겠는가, 이렇게 좀 증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또 사도행전 4장에 가도 이제 똑같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해요. 너희들은 무슨 끈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말하죠. 그래서 그렇게 가르칠 때마다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가두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사도들의 어떤 말에 듣고는 이렇게 돌아오는 자가 뭐 남자 수만 5,000명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결국에는 당신에게 갈 자들은 당신에게 갈 것이고, 우리 이렇게 사도 계열로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올 것이고, 그런 걸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교파마다 이렇게 신학교를 두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이 당 짓는 일 아니냐라고 우리는 또 증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당 짓는 거에 대해서는 그 서신서에 여러 곳에서 이제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증거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결국에는 이렇게 이 주님의 이런 어떤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그들이 시비하는 거는 결국에는 주님이 건물 성전을 부정하고, 또 율법적인 어떤 제사장 제도, 이런 제도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님을 이렇게 부정하고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주님을 이제 죽음에까지 몰게 되는 어떤 그런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들어서 무슨 건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이런 내용들로 좀 증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좋은 어떤 우리가 변정을 하고 우리의 어떤 참 정인됨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예. 저기 그 말씀 듣다가 보니까 옛날에 누가 저기 제가 전도했더니 자기 목사 좀 만나러 가자 그래가지고 갔더니 신학교 교파가 어디요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서 뭔 얘기가 잘못돼가지고 제가 딱강이 열려가지고 확 뒤집어 엎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이겼어야 되는데 성질로 이겨놓고 이제 나오긴 나왔는데, 그래서 그 친구를 다시 전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렇게 돼버린 그런 아픈 이 추억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 같았으면 저는 아까 이제 홍 기자님 뭐 인용한 말씀은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하면 당신들은 이렇게 하는가? 당신들은 이렇게 안 하지 않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냐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또 하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당신들은 성령을 받아서 저기 그 목사를 하는가, 그리고 당신이 하는 것이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인가, 목사 노릇 하는 것인가 한번 물어보고 싶다. 지금 같으면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세대 반차가 하나님이 원래 정한 제사장 제도다. 아론 반차는 변칙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우리 주체들이 증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7장 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아니다. 이게 지금 제사의 변형. 6장 20절. 에? 6장 아닌가요? 6장? 아니 그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 구절을 지금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이렇게 돼 있거든. 변형 해가지고 찾으면 네. 가만 있을까 봐. 내가 그 성경 구절을 아이고 이거 찾아봐야 쓰겠네. 내가 그 분명히 그것 저 히브리서 7장으로 외우고 있어가지고 머릿속에 그것만 남아 있었는데 내가 찾아볼게. 홍영재님이 찾아봐요. 변형이라고 해가지고 제사의 변형. 저 7장 12절 아닙니까? 12절? 그렇다. 그러네.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져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 명확하게 그 제사라고 그랬는데 제사 직분, 제사장의 직분이 바뀌어졌다고 돼 있다. 이걸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돼요. 뭐든지 그냥 사람의 말로 싸워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못 당해요. 성경을 보자. 성경에는 이렇게 제사의 직분이라고 하는 제사장 직분이 변형됐다, 바꿔졌다고 돼 있다. 주님이 오셔서 없는 것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원래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정한 대로 회복시켜 놓은 거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을 해야 돼요. 멜기세덱 반차로 회복이 돼야만 된다. 아론 반차라는 것은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변칙으로 이게 주어진 건데 이걸 계속 당신들 주장해서는 되겠는가. 하나님의 원래 뜻은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직분이어야 되니까 제사장 그 직분이 지금 바꿔졌다.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냐. 히브리서 7장 12절 이걸 딱 같이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다고 되어 있는데 당신 안 바꾸려고 그러지 않냐. 아론 반차를. 그러면 주님 편에 설 거냐. 오해한 모세 율법 편에 설 거냐. 당신 지금 결정해라. 이렇게 꼭 담대하고 과감하게 성경을 이렇게 딱 제시를 하고서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시하면 목사가 목사직도 목사직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것이라고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목사직이 아니라 출애굽기 그러면 19장 4절 6절을 또 대야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낸 것은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에 돼 있다. 그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을 또 대야지.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멜기세덱 반차라고 그러면은 아니 출애굽한 모든 백성이 다 제사장들이고 다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라는데 어떻게 당신들만 제사장이냐. 그럼 성경 오맞지 않지 않냐고 또 성경으로 증거를 또 해야지. 그럼 거기에 또 붙일 거는 아마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되면 될 것 같고. 그럼 고린도 후서 5장의 하목의 직분 뭐 여기 이것도 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반드시 그들과 그냥 다투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절대 못 이겨요. 성경을 딱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성경을 믿느냐? 너희 교리, 너희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교리를 믿느냐? 성경을 믿느냐? 이것으로 얘기를 해야지. 사람 얘기 자꾸 해야 너하고 나하고 지금 다투자는 거냐? 난 다투고 싶지 않다. 성경이 모든 말씀은 이 법대로 재판이 되는 건데
성경이 최후의 하나님의 법인데 이렇게 증거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아마 잘 장비해서 증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